11월 29일 수요일 성소로 가는 진정한 길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1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내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이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색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경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도말입니다. 예법은 예배 규정, 예배 규칙을 말합니다. 진설병은 성소의 상미에 진열해 놓은 12덩어리의 빵입니다. 4절의 금 향로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을 말하고 5절의 영광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섬깁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성령은 이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진정한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진정한 길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성소 1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는 빛을, 상과 진설병은 생명의 떡을, 금 향로는 기도의 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 이것들을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역사와 전통, 예법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가 임해야 세상에 속한 성소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기복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두려움에 얽매여 예배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기복적인 열심이나 율법적인 두려움에 얽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길 6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진정한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성소로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진정한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남으로 성소로 가는 진정한 길을 찾았습니까? 세 번째,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9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의로워도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던 나의 학벌, 교양, 사랑도 낡아지고 추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로 개혁될 때까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임하면 연약한 나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예수를 붙잡아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진정한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 이해의 길을 통해 아름다운 것을 얻어보려고 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임을 알고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길로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예수가 내게 임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기쁨과 감사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낡아지고 추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7.15 살아난 인생이란 제목으로 송강목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3년 전에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목양한다는 사명감보다 교회의 인정과 지체들의 존경을 받고자 내 열심으로 부부 소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모임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이 아닌 지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연말에 아내들 없이 남자 성도들끼리만 따로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이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저는 7일을 받고 교회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동체로부터 책망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체의 위로와 기도 덕분에 저는 이 사건으로 제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병원 세무조사 사건을 겪으며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재물을 사용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세금과 11조를 철저히 내겠다고 공동체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예물과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거룩하게 살라고 제게 리더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공동체 모임을 세상 친목 모임과 구별하지 못하여 저뿐만 아니라 지체들까지 모두 죄를 짓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으니 매일 말씀을 봐도 본성대로 되돌아가고 많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제게도 예수가 임하여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주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먼저 회개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아내와 함께 그날의 큐티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입니다.